여러분,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 오늘이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는 7주간이 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절기를 명명할 때에 77절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또 맥추절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지키기도 하지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지금도 역시 여전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다 또는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분의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어디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는지 내 눈에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님 대신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그냥 내주하고 계신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떤 믿음의 배경을 가진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이다 하면 능력 충만이다, 은사 충만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신유를 베풀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보는 그런 믿음의 배경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제가 이렇게 자라왔던 장로교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의 배경을 가진 분들은 세상과는 좀 단절된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딱히 어떤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다 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곳, 성령 충만에 대한 비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 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비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유하시는 영이십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성령을 오시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어떤 장소도 어떤 사람도 어떤 공식도 무의미하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을 좀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 하나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보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뭔가 기적적인 한 방을 터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5년, 10년 믿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신앙에 무엇인가 활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 은사를, 기적적인 은사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깊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깊이 지속될 때에 성령 충만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은사를 베풀고 이것 이전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한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뿌리까지 여러분 절망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서나 교회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았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인생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 늘 이것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자신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인생에게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 인생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를 쫓아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그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었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그전에는 그럭저럭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모습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짓고 더 혐오스러운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지적받은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회개를 통해서 덧입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은 요원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릇된 만족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은 절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어쩌면 가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좀 속된 말로 탱자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속이 터지시죠?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서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 아이들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이 악하니까 그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문법은 명령법 현재형인데요, 이것은 그냥 한때 일시적인 그런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의 감정의 고조나 또는 능력의 발휘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술 마시지 말라는 본문이 어딨냐고. 성경에 어떻게 술 마시지 말라는 데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있는 어떤 본문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지 라고 그 뒤에 말이 무엇이 따라 나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지. 여러분, 이 말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야,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해서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한잔 하면서 야,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또 이렇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굳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사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경우 다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예. 저한테도 그 말을 왜 하는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그 다음 술이 술을 먹게 되고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알죠. 일단 술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죠? 눈빛이 초점이 좀 흐려지면서 다르죠. 또는 또 어떻습니까? 말투가 달라지죠. 제가 여기서 굳이 시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혀가 꼬부라지면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행동도 어떻습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다르죠. 요즘은 한국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제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나오다 보면 이렇게 전봇대에다가요, 이 옷을 탁 걸어놓고 전봇대 밑에 신발을 같이 단히 벗어놓고 거기에서 탁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그 전봇대 밑에가 자기 집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눈에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분 역시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그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해서 종교적으로 충만한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죠 숨기려고 해도 보면 압니다. 향기도 나고요, 눈빛도요 다릅니다. 하는 말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과 비교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겠네.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요, 자기 자존심의 지배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요, 인간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자식의 지배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온데간도 없고 오로지 자식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 제가 흉보는 것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은 결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해가 누구나 다 봐도 술 취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안 취했어 그럽니다. 절대 안 취했어 그럽니다. 갈짓자로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안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술 취했다고 모르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자녀의 지배를 받고 세상 어떤 것으로 지배를 받는 누구도요,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나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에 다스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또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될지의 그 방향을 조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감사가, 늘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일상 가운데, 범사 가운데 늘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풀이하기를 이것은 예배다라고 봅니다. 나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곳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회복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늘 일상에 감사하며 살고 예배가 회복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막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막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너무 담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 종과 상전 간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인 고양 상태나 감정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함이란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채워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점점 더 큰 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여기에 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성령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저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입에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내가 뭡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 입에서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또 자녀들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오히려 더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게, 시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보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한순간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충만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충만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하면요, 성령을 너무 유약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애를 먹이면 여러분 성령은 사라져버립니다. 최소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나의 감정이 격해지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성령 따위는 그냥 관심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냥 성령의 간절함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지워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그분과 깊은 만남 속에서 그 삶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성령은 나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인 것처럼 취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이게 교회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없겠지만 그의 말은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육신적인 열심과 에너지로 그렇게 신자 노릇하면서 교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무섭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내주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심, 그 에너지로 우리는 충분히 신자 노릇하고 믿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 활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만큼 무섭고 두렵고 서글프고 불쌍한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성령을 성령을 시들게 하지도 마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 가운데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서 평일로,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으로, 입에서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십시오.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든 성령이 그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요, 성령으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때만이 여러분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